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57장에서 이 1절은 당시 그 유다 백성들의 완악함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인들이 악한 권력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여도 전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분명 시대마다 이 선한 자들, 의인들이 있었고 오늘 말씀 속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자들,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악한 권력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고 이를 보는 백성들조차도 전혀 의인들의 죽음에 마음을 두지 않았고 깨닫는 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유다는 전혀 소망이 없던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쇠락의 길을 걸어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말았지요. 이것은 이 유다가 의인들을 죽임으로써 그들의 멸망을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유다가 그렇게 타락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았던 것은 이 유다 가운데 의인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서는 이 소돔성의 멸망이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하실 때 그들 가운데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소돔성에는 의인이 롯밖에 없었고 이 롯이 소돔성을 빠져나오자 하나님께서는 유황불로 소돔성을 멸하셨습니다. 이는 한 사회의 유지와 보존에 의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이 나라에도 이처럼 의인의 존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의인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에 의인의 존재 유무를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사회는 이러한 의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고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정의와 공의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유다는 그러한 의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 백성들도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들의 죽음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악행의 결과가 바로 바벨론에 의한 멸망, 파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1절의 말씀만을 보면 의인이 죽임을 당하기에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손해이고 또 의인의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들이 평안에 들어갔고 침상에서 편히 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의인의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들은 진정으로 인생에서 성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단명하고 또 억울한 죽임을 당하였기에 불행한 삶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의인의 삶을 살다가 맞이하는 죽음은 진정한 성공, 영원한 축복의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의인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겠지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 하루하루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3절부터 13절까지는 유다 백성들에게 만연했던
우상 숭배의 행태를 열거하며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는 표현으로서 무당의 자식, 간음자, 음녀의 자식,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라 말하며 온갖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들에게 자신들의 구원을 요청하라고 경고하며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유다 백성들의 악함을 보며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비록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도 그들도 똑같은 죄악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 그들 역시 죄를 짓는 인간이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도 죄인이고 또 구원받은 우리들 역시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의 음행과 우상 숭배를 보고 왜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고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악행을 저질렀던 것일까? 라고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유다 백성과 똑같은 죄인이고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며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저지르는 그 악행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전혀 돌이키지 않았지요. 그 결과 그들은 파멸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회개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여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징계를 중지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15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통회라는 말은 자신의 죄악을 격렬히 분노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상한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라고 표현하셨지요. 그리고 마음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비천히 여겨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심령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자들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든 구원받은 인간이든 모두가 다 죄를 짓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죄를 지은 이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 통회하고 마음을 겸손히 하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죄에 대한 경각심이나 인식이 전혀 없이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죄인의 결말은 파멸이고 죄를 깨닫고 통회하며 마음을 겸손히 하는 자에게는 그와 함께 하셔서 그들의 영을 소생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기에 또다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이미 알고 계시며 우리의 힘으로 그 길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줄 것이며 직접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이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지요.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깨닫고 이제는 악의 길,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의인의 삶이 비록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불행해 보이지만 그 삶이 진정한 성공, 형통한 삶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악행을 저질렀던 유다 백성과 같이 우리도 주님 보시기에 늘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사랑을 깨닫고 죄의 길, 그 악의 길에서 돌이켜 주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삶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불행해 보일지라도 그 삶이 진정한 성공, 형통한 삶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 우리를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의 길, 그 악의 길에서 돌이켜 주의 길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 아픈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남아있는 교회 여름 사역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준비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여름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